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만,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찬양의 가사가 잘 전달됐나요? 예, 이게 시편에 있는 찬양을 곡을 붙여가지고 한 찬양인데 찬양을 고르다가 이게 부르기가 제일 편해가지고 골랐습니다만 부를수록 가사가 너무 좋아가지고 성도님들께도 동일한 가사의 은혜가 잘 전달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습니다. 찬양 기회를 가끔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마누라랑 같이 노래도 부르고 사이도 좋아지고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배려해 주셔가지고 이번 주 한 주간 동안에 원주에 있는 우리 재림교단의 아마 유일한 기도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림 연수원에서 말씀 듣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또 목사님들과 또 교회 일로 함께 고민하는 것들 함께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참 너무 유익하고 좋은 시간이어서 시간도 빨리 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덕분에 잘 있다 왔습니다.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 연수원 옆에 계곡이 있거든요. 그 위로 물이 쏟아져 내려가는데 저렇게 저 물에 내 죄도 싹 씻겨 내려갔으면 좋겠다. 좀 이렇게 싹 다 씻어 내버리고 정말 깨끗한 고여있던 웅덩이 말고 새물로 좀 가득 차게 되는 그 은혜가 내 마음에도 임했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심령에도 이번에 내리는 큰 비가 동일하게 우리 심령들을 좀 다 씻어내 주시고 하늘 갈 준비하기에 합당한 은혜가 임하는 심령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사실 성도님들을 다 기다렸지만 제가 한 분을 계속 기다렸어요. 그동안 성경 공부하던 박예란 씨라고 신천지 탈퇴하시고 저랑 성경 공부를 여러 차례 했는데 직장에 말씀드려서 토요일 날 이제 교회 나올 수 있게끔 해달라고 부탁을 드려놓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래서 부탁하면 다 될 것 같다고 자기가 확신하고 그렇게 좋아해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사실 좀 그분이 오신다고 확신을 했기 때문에 오시면 이분한테 맞는 말씀을 좀 준비도 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기뻐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었는데 역시 쉽지가 않네요. 그래서 저녁에 늘 한 7, 8시쯤에 교회 오시거든요.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오늘도 저녁에 오게 됐다고 그 양해를 구하는 문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속상하네요. 그렇게 마음을 먹어도 이게 마귀가 잘 안 놔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생각을 해봤는데 좀 송구하지만 우리 성도들한테 기도할 시간을 좀 더 주시는 것 같아요. 그냥 당연히 교회에 오는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다 사단의 권세로부터 풀려나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역사해야 한 영혼이라도 성전에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혹시 잊고 계시고 기도하지 못한 점이 있으시다면 이 교회에 하나님이 준비한 영혼들 사단의 권세에서 풀려나고 꼭 성전에 나오실 수 있게 해달라는
열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기도가 우리가 원하는 누군가가 아닐지라도 틀림없이 응답돼서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 영혼들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동일한 은혜를 받아서 그냥 나오는 거 말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교회에 주의 존전 앞에 나오게 됐다, 이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함께 사모합시다. 그런 의미에서 좌우 앞뒤에 한두 분만 손 좀 잡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님을 뵙습니다, 이렇게 인사 좀 나누시죠.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님을 뵙습니다.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야 어떻게 성도님을 뵙겠습니까? 참. 그래도 어떡해요? 준비한 말씀 그냥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오실 분은 안 오셨지만 그래도 또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초점을 우리 성도들에게 맞춰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10절로부터 다음에 말씀이 있는데 내용을 쭉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아멘입니까? 야, 제가 현장에 있는 것처럼 정말 놀라운 장면을 지켜보는 그런 기분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갑자기 상황이 꼬였어요. 14절입니다. 누가? 회당장. 오늘날로 말하면 이분은 담임 목사예요. 회당마다 회당장이 있는데 양들을 돌보는 그 목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을 냈다. 이게 분을 냈다 무슨 뜻이에요? 화를 냈어. 그런 다음에 무리한테 말을 합니다.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언제나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이게 진짜 무슨 재뿌리 다 된 밥에 재 뿌린다는 말이 이런 말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이 18해 동안 귀신이 들려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막 알아요. 막 아픈 거야. 아프고 꼬부라져서 펴지를 못하는 여자가 예수님의 말씀과 안수로 말미암아 펴졌어. 안 아파. 그리고 교회 오면 아이고 아프라 나 그리고 귀신 들렸으니까 제정신 말을 했겠습니까? 귀신 들린 말을 했겠습니까? 귀신 들린 말만 하던 여자가 갑자기 누구를 찬양하는 여자가 됐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하면서 멀쩡해졌어요.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교인들은 그 여자로 인해서 기뻐하지 않고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열받아 버렸어요. 담임 목사님이 성질을 내면서 예배당에 앞으로 치료받을 사람들은 엿새 동안 여기 회당 말고 바깥에서 치료받으시고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오늘은 치료 행위 금지입니다.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같이 예배당에 오신 사람들이 저 목사가 미쳤나 이랬을까요? 아니면 맞다고 같이 열받아 가지고 이 안식일에 도대체 왜 고치는 거야 하면서 성질을 냈다는 겁니까? 참 이해가 안 가는 장면이에요. 근데 왜 그랬는가? 이제 배경을 이해하셔야 돼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해 가지고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은 규정들을 자꾸 갖다 붙였어요. 그래서 의로워져 가지고 하늘나라 가려고. 그게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 바리새인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도 갖다 붙였느냐면 안식일 잘 지키려면 아주 위중한 병 아니고서는 만성질환은 안식일에 치료하면 안 된다. 그것도 일이다. 이렇게 규정을 만들었어요. 만성질환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는 계속 쭉 아프다 손 들어보십시오. 하나도 안 아프세요? 제가 볼 때 다 환자들인데 여기 안 아픈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손을 안 드세요? 애로부터 어른까지 지금 안 아픈 사람이 우리 교회 한 명도 없어요 지금. 예? 근데 이거는 당장 죽을 병이에요? 만성질환이에요? 만성질환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런 만성질환은 평소에 고치고 급한 거 아니니까 안식일에는 치료 행위가 금지되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18년 동안에 귀신 들려가지고 아프고 꼬부라진 여자는 당장 죽을 병이에요? 18년 동안 아파온 만성질환입니까? 만성질환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보시더니 아마 의도적으로 접근하신 것 같아요. 그 여자를 부르셔요. 여자여. 굉장히 존중하는 표현입니다. 성경에서 여자는 높임말이에요.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더니 그 여자를 이렇게 안수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여자가 확 펴진 것입니다. 치료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회당장하고 거기 모여있는 회중들이 하나님께 함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고 있고 다 열받아 버렸어요. 방배중앙은 그런 교회가 아닐 줄로 믿어져서 감사합니다. 예? 우리도 혹시 그렇게 될까요? 그런 교회는 웬만하면 안 다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이런 상황이 가능할까? 회장장 입장에서는 좀 이제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기를 아마 이 해당장의 마음이 왜 이렇게 분노했을까?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났기 때문에도 화가 날 수 있었겠지만 진짜 열받았던 이유는 사람들이 그 기적으로 인해 가지고 회당장한테 관심을 보여요? 예수한테 관심을 보여요? 사람들이 다 예수님한테로 시선이 다 집중이 되니까 회당장은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분명히 거기에서 장은 누군데 자기인데 자기한테 관심을 안 갖고 누구한테 관심을 가지니까 예수한테 관심을 가지니까 속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특히 마음에서 뭐가 일어났을까요? 질투, 또 시기심, 그리고 나는 저 사람 같은 능력이 없는데 하는 생각 때문에 자존심이 좀 상하기도 했을 수도 했겠고, 그래서 자존감도 대단히 낮아가지고, 그래서 이 회당장은 아마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자기네 눈앞에서 자기 교회에서 18년 동안 귀신 들렸던 여자가 회복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는 눈에 하나도 안 들어오고 누구밖에 안 생각되느냐면 낳은 여자보다 누가 더 중요하니까 지금 자기의 마음이 상처받고 기분 나쁘고 좀 그 비교되고 막 이게 더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분노가 생긴 것입니다. 이거 어디서 들은 얘기 같으실 거예요.
예수님하고 비교돼 가지고 시기심에 빠지고 교만해 가지고 분노에 빠져 가지고 온 하늘을 뒤집어 놓은 존재가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바로 우리가 마귀, 사단이라고 부르는 하나님 나라에 있었던 정말 높은 지위에 있었던 천사였던 루스벨. 이 루스벨이 하늘에서 딱 이 짓을 했어요. 자기도 잘났는데 누가 더 잘난 거예요? 예수님이. 하여튼 예수님이랑 자기랑 비교해 봤을 때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수준이 다른 거야. 그분은 창조의 능력이 있는데 자기는 있어 없어요? 없어. 그래서 사람들이 다 천사들이 다 누구한테만 경배해요? 예수님한테만 경배를 해. 근데 자기를 칭찬은 좀 해주기는 하는데 그 칭찬이 예수님한테 가는 칭찬에 비하면 세 발의 피도 아닌 것 같거든. 그러니까 천사들이 다 누구 쳐다봐 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자기 쳐다봐 줬으면 좋겠는 거야. 그러니까 그의 중심이 자아로 가득 차버리니까 하늘의 영광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 가운데 일어나는 그 기적들이 하나도 기쁘다 안 기쁘다? 안 기뻐. 그 좋은 하늘나라에 있어도 하나도 안 행복한 존재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게 마귀였어요. 그러니까 점점 마음에서 뭐가 올라오냐면 분노가, 계속 화가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 마귀는 진짜 노련해가지고 화난 티를 안 내는 또 재주가 있었어요. 그래서 얼굴을 화 하나도 안 낸 것처럼 하고서 뭐 하고 있느냐면, 근데 있잖아, 하나님이 좀 이상하지 않아? 왜 우리는 죄질 가능성이 하나도 없는 거룩한 존재들인데 괜히 율법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마치 잠재적 피해자를 자꾸 가해자로 만드는 것 같지 않아? 이렇게 유혹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듣고 보니까, 아니 우리가 죄질 일이 뭐가 있어? 근데 왜 율법이 있는 거야? 저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못 믿어서 왠지 좀 우리가 사고 칠 것 같은, 그렇게 우리를 좀 얕게 보는 것 같은데 기분 나쁜데, 이 이야기가 점점 퍼져나가더니 천사 3분의 1이 그 말에 다 동의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저 다 예수를 편애하기 때문에 생겨난 문제인 것 같다. 하나님의 아들 때문에 생겨난 문제인 것 같다. 그래서 마귀가 뭐라고 주장하냐면, 내가 만약에 정권을 잡으면, 하나님 나라의 패권을 장악하게 되면 율법 없애버리겠다. 네. 그리고 또 뭐 하겠다? 저 예수 주제 파악하게 내가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무한 복지 내가 여러분들 잘해줄 테니까 나한테 힘 좀 실어달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뒤집어졌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단을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에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그 루스벨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의 원칙과 자기 희생의 사랑으로 사랑하시는지를 전달을 잘 했어요. 그런데 거의 회개할 뻔했어요. 내가 잘못했구나. 그런데 자기가 잘못했다고 말을 하기에는 뭐가 상한 거예요? 자존심이 너무 상하는 거예요.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실수를 했다는 거를 인정하려니까 천사들 앞에 진짜 너무 창피한 거야.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이 양 시작한 거 뿌리를 뽑아야 되겠다. 내가 패권을 차지해야 되겠다. 그렇게 딱 마음을 먹고 본격적으로 싸움을 시작해버린 게 대쟁투가 하늘에서 시작이 된 이유와 원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귀가 지금 놀고 먹고 있는 게 아니에요. 관광하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뭐 하고 다닐까요? 자기 사업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아주 미친 듯이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 자기의 정신을 집어넣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때 그 정신 이후로 마귀가 지금 기가 꺾여가지고 지금은 잠잠할까요? 아니면 더 난리를 치고 있을까요? 아세요? 그런 것 같아요? 모르시는 표정인데 갈수록 마귀는 이 분노를 적극적으로 표출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무슨 대형 사고, 뭐 지진이라도 나고 홍수라도 나잖아요. 하나님이 계신데 나라를 이따위로 운영하신다. 내가 만약에 운영했으면 이런 건 안 일어났을 텐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책임을 누구한테 돌리려고요?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렇게 하냐 그러고. 하나님 못됐다. 없나 보다. 하나님은. 여러분 부디 이 사단의 계략에 속지 않게 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비쳐나오는 그 사랑의 영광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비치고 있는 그 빛을 가리려고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몰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이시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게 믿어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이요 교회가 할 일인 것입니다. 제가 그냥 뭐 억지로 믿어라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속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쯤 설명해 드렸으면 상황이 좀 이해가 가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해도 마귀 눈에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눈에도 안 들어와. 그리고 뭐만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기분 나쁜 거, 내 자존심. 내가 해당장인데 예수가 저렇게 설치면 나는 진짜 저 예수가 진짜 센스 없다. 좀 회장단님 저 여자가 있는데요. 좀 고쳐도 되겠습니까? 좀 한마디라도 물어봤으면 아마 회단장이 덜 삐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허락한 사건이 되니까. 자기가 예수 한번 해봐. 그래서 딱 고쳐지면 내가 예수 딱 시켜갖고 이렇게 했다고 그럼 폼 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물어봤다 안 물어봤다? 자기한테 안 물어봤거든. 예? 하나님이 하셨거든. 그러니까 자기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이렉트로 뭔가를 하시는 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은 거예요. 다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통해서. 참 슬픈 일이에요. 교회 안에 영혼 구원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별로 안 기뻐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 사람이 누구를 통해서 전도된 게 아니니까. 자기를 그치지 않았어. 근데 자기가 하면 떡 내줘, 과일 내줘, 밥 사고, 프랭카도 자기가 직접 해와요. 달고 누가 전도했으니까. 내가 했다 이거야, 내가. 근데 내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누군가가 전도를 해가지고 영혼이 오잖아요. 저기는 저쪽 파에 들어간 거 보니까 사람이 이상한 사람인가 보다 하고 신경도 안 써요. 누구를 통하지 않으니까? 자기를 통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이 그게 뭐가 됐든 나를 통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시면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게 거듭난 성도들의 삶입니다. 안 거듭나면 내가 개입되지 않은 채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다 기분 나쁜 사건이에요. 뭐라도 내가 한 게 있을 때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 죄가 저라고 없겠습니까? 저도 하나님 사업이 저를 통해서 뭔가 좀 일어나야 기분이 좋지. 나는 아무 상관없이 일어나면 저도 삐져요. 이름도 전부 열이잖아요. 그래서 열 받아가지고 혼자서 왜 나랑 상관없이 이렇게 좋은 일이 자꾸 벌어지는 거야. 기분 나쁘네. 이럴 수 있다 이거죠. 죄송합니다.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목사한다고 이러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위로를 받으시고 열심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거저 죄인이에요. 자동으로 누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더 중요해. 그래서 나 안 챙겨주면 목사님이 아무리 설교 잘해도 이상한 목사예요. 주인이 누구니까? 나니까. 그 정신은 누구로부터 왔다? 분노하는 사단으로부터 왔다. 여러분, 이 공식은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시면 12장에 사단의 정체가 폭로되는 성구가 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이 본문의 말씀을 참고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9절부터 보면 다음에 말씀이 있거든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뭐하고 다니더라? 속이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가 땅에서 내쫓겼다 그랬습니다. 땅으로 내쫓겼다. 그 내쫓긴 땅이 어딜까요? 여기에요, 여기. 지금 여기에 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 사단이 여기 왜 있느냐면 여기가 사단 감옥이에요. 그러니까 지구는 살만한 곳이 아니고 사실은 수용소입니다. 죄인들 가다 놓는 수용소예요.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겼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좀 건너뛰어서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이 참소하다 뜻이 뭡니까? 계속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 고발하는 게 말이 그렇지 결국 험담하는 것입니다. 계속 험담하는 것입니다. 왜 험담할까요? 개를 깎아내려야 자기가 높아지니까 험담을 하는 거야. 요즘 온 국민이 다 의인 됐어요. 윤석열, 이재명 욕하느라고 다 의인 됐어요. 전직 대통령이든 현직 대통령이든 앉으면 욕해요. 근데 그 이야기는 결국 뭐냐면 내가 대통령 됐으면 쟤들보다 잘하겠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높은 사람을 깎아내릴수록 깎아내리는 사람이 뭐 하게 되니까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높아져요. 그래서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욕하는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참소하는 정신은 마귀 정신이에요. 우리는 원수도 사랑하고 자기의 오른밤을 치는 자에게 왼밤도 돌려댈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우리의 사명이지 참소하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근데 그게 참 좋아요. 이렇게 험담하면 재밌기는 해요. 누가 따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재밌는 얘기거리이긴 하지만 그걸 재미로 삼는 건 예수님 닮은 성품 같지는 않습니다. 좀 안 그러려고 애를 쓰는데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 참소하는 정신은 하늘에 있을 자리가 없어서 땅으로 내쫓겼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마귀가 땅으로 쫓겨난 다음에 어떻게 됐는가? 여기 12절에 가서 보니까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았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마귀도 자기가 끝난다는 건 안다는 겁니다. 자기는 이제 끝난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뭐가 일어난다고 되어 있습니까? 크게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분노. 그래서 누구에게? 너희에게 내려갔다. 이 너희는 누굴까요? 우리예요. 마귀가 지금 열받아가지고 우리한테로 와가지고 너도 같이 나랑 열받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계속 화나고 기분 나쁘게 만들려고 하는 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분노의 근원을 기억해야 돼요. 나한테 기분 나쁘게 했다고 계속 화가 나 있는 상태는 사실은 그 화의 근원이 마귀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인상이 이런 것 같아요. 자꾸 화나 있어요. 뭔가 하여튼 기분이 나빠요. 나한테 잘 안 하면 항상 삐져 있고 화가 계속 나 있어요. 이게 마귀 정신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3절 용이 자기가 땅에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했다고 되는데 이 여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여튼 이 교회에 내가 가만히 안 둔다. 여러분 깨어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지금 분노하고 돌아다니고 있는 중인데 정신 못 차리면 안 돼요. 네, 하나님은 보호의 손길을 내미셨고 인도하시고 돌보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계시는 중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아무리 공격해도 하나님이 계속 지키니까 내가 이 족속 가만히 안 두겠다 하고 싸움을 벌이고 있는 이야기가 17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뭐 설명할 말이 많지만 그냥 분노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분노의 대상의 특징을 보니까 그들이 뭘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이 뭐예요? 모든 말씀이에요. 모든 말씀. 십계명이 아니고 모든 말씀. 근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한마디로 말하면 십계명이 아니고 서로 사랑하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고 있다는 것은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사랑하겠다. 자, 이게 계명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증거. 예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끊임없이 성령을 보내서 우리가 성령의 지도를 받게 하려고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데 사랑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뭐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가지고 사랑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마귀는 그 꼴 본다 못 본다. 못 보니까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든 자기 편 만들려고 더불어 싸우려고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 엄청난 영적 전쟁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놓여 있음을 기억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야 될 이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될 이유가 그때야 생기는 거예요. 나주차고 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싸움에서 이길 방법이 내 힘만에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의 도우심을 얻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성령의 교통하심을 힘입지 않고서는 나는 이 마귀의 분노에 감히 대응할 능력이 없다. 이거 인식하는 겸손한 영혼들만 깨어 기도하겠죠.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 놀라운 계시록의 말씀을 잊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겠죠. 이 모든 우리의 싸움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좀 죄송하지만 뒤집어 놓고 지금 이 싸움에 한복판에 내가 있다는 것을 모르면 지금 싸움 중이라는 거예요. 이미 마귀 편이라는 거예요. 마귀 편은 싸울 일이 없어요. 마귀는 자기 편 안 건드려요. 근데 싸우는 쪽은 누구냐면 난 마귀 편 안 할래, 하나님 편 할래 하는 쪽하고는 싸우겠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그냥 편안하고 안전하고 아무 걱정할 일이 없다, 이상한 일이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몸이 아프든 마음이 아프든 상황이 어렵든 어떤 식으로든지 마귀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려고 역사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우리는 싸움 한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벌 주시거나 뭐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고 그런 생각하시지 마시고 마귀가 나를 가만히 안 두려고 지금 발악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럴 때마다 나는 마귀밥 안 될 거다. 나는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내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 말고는 나는 다른 소망이 없다. 난 예수님만 믿을 거다. 이렇게 깨어 기도할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능력도 받고 지혜도 얻어서 이 싸움 이기고 나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기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으로 가득해요. 그래서 이 말씀도 한번 봅시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련다 그랬더니 이 그들은 사단의 무리입니다. 어린 양은 예수님입니다. 싸우려고 해요. 그런데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다. 아멘. 그들을 이길 것입니다. 그리고 이기셨어요. 자, 그러면 이 주, 이 왕을 섬기는 자들은 이길까요? 질까요? 이겨야 되겠죠.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우리의 주, 여러분 우리의 왕, 우리의 주와 우리의 왕이 우리를 이기게 하실 능력이 있으시다는 사실을 믿는 가운데 오늘 사시는 저도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이제 현실은 아니죠. 우리 누가복음에 이제 봤던 대부분은 뭐한테 사로잡혀 있어요? 예, 귀신 들려 있어요.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으면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귀신 들렸다, 이 귀신 들림의 증상이 이게 아프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이 몸이 건강하지 않은 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이건 사단의 역사일 가능성이 커요. 정신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이건 그냥 병리학적인 문제가 아니고 성경은 이게 귀신의 역사로 아픈 것도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귀신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으로 오셨다니 우리 예수님 붙잡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이 귀신 들린 상황, 그래서 아픈 상황을 예수님께서는 뭐로 비유하셨냐면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면서 병이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아픈 게 이제 크게 나누면 두 종류예요. 몸이 아픈 게 있고 마음이 아픈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은 영적인 고통을 포함합니다. 근데 그나마 몸이 아픈 거는 천만다행이에요. 몸만 아프니까. 뭐는 그래도 정신 멀쩡할 수 있는 거예요? 정신이 멀쩡하니까. 근데 이 정신이 아프면 몸도 따라 아플 가능성이 대단히 커요. 그래서 몸이 아프면 정신이 나가거나 정신이 안 좋으면 몸이 아프거나 하여튼 이게 연결되어 있는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게 몸하고 우리의 마음하고는 분리가 되기가 거의 불가능하니까 이게 다 붙어 있는 거니까. 근데 이 정신이 아픈 문제가 쉽지 않은 게 주님께서 정말 마음 아파하시는 가운데 주님은 이 문제로부터 노임을 받기를 오늘 간절히 원하시는 주님이시니 감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놓아주실 분임을 믿으십니까? 네. 잘 안 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좀 마음이 아프면 예수님 앞에 무릎 먼저 꿇어요? 병원 먼저 가요? 누구를 더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을 더 믿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우선순위를 보면은 우리의 믿음이 뭐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은지 딱 보여요. 그러니 오늘 저도 여러분들도 병원 가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더 우선으로 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입게 되시게 되기를 함께 사모합시다. 예수님이 만져주니까 병에서 노임을 받을 길이 열렸다. 기적 같은 일입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근데 지금 이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이 여자 한 명뿐이었느냐가 이제 주제입니다. 딱 증상으로 보면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다 멀쩡하고 누구만 귀신 들려 있어요? 이 여자만 귀신 들려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 눈에는 사실 이 여자는 그나마 귀신으로부터 풀려날 가능성이 있는 유일한 여자고 나머지는 다 뭔 거예요? 더 심한 귀신에 눌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사단으로부터 풀려나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게 하는 분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속에 귀신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 앞에 지금 뭐 하고 있느냐면 화내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도움을 못 얻고 예수님께 은혜를 얻지 못한 채 그냥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회당,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당에 가득했다 이 말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럼 나도 귀신 들렸나? 예, 우리도 귀신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 관련된 성경절은 성경책에 무단히 나와 있어요. 정말 끊임없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이 없어서 다 찾을 방법이 없어서 속상하기 그지없습니다. 성경절 한두 개만 좀 참고 성경절로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죄송합니다만 이 말씀을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십시오. 제가 여러분 정죄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 제 상태를 여러분한테 간증하는 것입니다. 여기 디모데후서를 보시면 좋겠네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디모데후서 2장에 가서 보시면 다음에 말씀이 있으니 요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25절 26절 뭐 하는 자를? 뭘 거역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이 온유하다는 말은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 뜻이에요. 제가 온유에 대해서 또 설명할 방법, 이게 단지 친절하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내 힘이 아니고 누구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된다는 겸손이 온유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셔요. 근데 그 온유함으로 뭐 할 수 있습니까? 훈계해야 돼요. 그러니까 잔소리가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으로 훈계하는 권세를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이 기능을 잘 하지 않아서 지금 세상이 안 바뀌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실 수 있대요?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는 상태가 거역하는 상태고 진리를 알아도 순종하지 않는 게 거역하는 상태고 그들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회개함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회개는 하는 게 아니고 회개함을 주사라고 돼 있으니까 회개하게 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회개함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온유함으로 훈계하면 내가 회개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회개케 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로 깨어나게 되겠다. 잠들어 있으면 자기가 무슨 상태인지 몰라요. 깨어나서 누구의 올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뭐와 관련되어 있느냐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는 게 회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앓고 있는 여자를 고치는 그 회당에는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내가 여러분들을 사단의 올무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가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걸 선포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가 사단의 올무에 매여 있는지 사단으로부터 벗어나야 될 필요가 있는지를 모르고 있었다고요. 그들은 예수님한테 화만 내고 있어요. 왜 자꾸 내 자존심 건드려요? 왜 자꾸 나 죄인이라 그래요? 이쯤 하면 됐지 뭐 또 회개를 더 얼마나 하라는 거예요? 맨날 왜 목사님은 죄 십자가만 이야기하냐고. 좀 이렇게 힘들게 왔으면 위로도 해주고 좀 격려도 해주고 잘했다고 칭찬도 좀 해줘야지. 왜 자꾸 우리 기를 죽이세요? 여러분 그 다 뭐에 매여 있는 거냐면 지금 자기가 마귀에게 올무에 매여 있는지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성도님, 사단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께 사로잡힐 때 그 뜻을 따르게 될 수 있다 그랬어요. 마귀에게 매여 있는 우리들을 풀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로 묶어서
하나님이 가자는 데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방법입니다. 저는 우리 방배중앙이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결론이니까 이거 좀,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예화를 들으시느냐면,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뭐하여 풀어내어 이끌어 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소가 목이 마르면 안식일이라도 풀어서 물 앞에 데려가지 않냐. 사실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 일이에요. 안식일에 뭐 해야 되냐면, 저 영혼이 목마른가? 그러면 물 없는데 묶여있는 그들의 상황을 깨닫게 하고 풀어서 물 앞으로 데려가는 거, 그게 안식일이에요. 그러면 18해 동안 누구에게 매여? 사단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자, 사단의 딸이 아니고 누구의 딸이라고요? 아브라함의 딸.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사단에게 매여서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자기밖에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그게 마귀 딸이에요, 하나님 딸이에요? 하나님 딸이에요. 하나님 딸. 저 마귀 같은 교인 같으니라고 이러면 안 돼요.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왜 저러고 있을까? 이게 예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뭐 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딸인데 어디에 매여 있어? 마귀한테 매여 있어. 걔를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풀어주고 싶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밖에서는 이단이라면서 안식일 교회 다닌다고 뭐라 해요. 근데 우리가 무슨 소리냐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안식일에 마귀에게 매임받은 것이 풀어지는 기적을 경험하면 아무도 그런 소리 못할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이러고 있죠? 내가 지금 마귀에게 매임받았는지를 인정을 안 해요. 내가 회개가 필요하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간절함이 없으면 내 눈에는 18년 동안 귀신 들려갖고 꼬바라진 개만 귀신 들려 있는 거지, 내가 혹시 마귀에게 매인 게 없는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죄송하지만 그 회당에서 그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주님은 그들은 못 풀렀어요. 너무 마귀에게 매여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오늘 저는 예수님을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 오셔서 제가 마귀에게 매여 있는 것들로부터 저를 풀어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고 싶습니다. 저와 함께 예수님 지금 저 좀 구원해 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하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약속 붙잡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요한일서 3장에 있는 이 말씀을 마치는 말씀으로 같이 읽으려고 합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 멸하다, 이게 풀다라는 단어랑 같은 단어예요. 마귀로부터 풀어주실 유일한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성경이 계시하고 계십니다. 죄송합니다. 죄를 짓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 거 아닙니다.
마귀에게 매여 있는 중이에요. 내 안에 죄가 있다고 깨달으시는 분은 내가 지금 마귀한테 사로잡힌 마귀종이구나, 이 사실에 마음 아파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나를 붙잡고 있는 그 마귀의 끈이 아무리 견고해도 예수님이 오셔서 한마디 하시고 만져주시면 풀어주실 수 있다니, 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까?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날이 안식일이라니, 이 안식일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이 좋은 안식일에 마귀로부터 풀려지고 나는 예수님께 매여서 그분이 나를 이끌어 천국까지 데려가 주시기를 바란다라는 가난한 심령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애통함이 계시다면 복을 받고 돌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축복을 이 교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